광야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데도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은 지가 참 오래되는데도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가? 그렇게 살아가면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잠시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세상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시련과 환난을 거치고 수고하며 사는 것 같아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그냥 평안하게 살지 못할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궁극의 궁핍함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연륜이 깊어질수록 나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심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는 그 문제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을 갈구하면서 내 문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세상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어쨌든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는데도 자꾸 힘든 것 같다. 이게 의문일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려고 요한계시록 14장을 주셨냐면요. 그들의 끝과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까? 세상 사람들의 끝과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까? 또 세상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것과 우리가 누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4장에 보면 역사의 마지막 위기를 앞두고 천사가 3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3명의 천사가 각자 종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속의 메시지를 보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네요.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우리는 심판과 환난을 잊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네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자녀가 맞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환난을 안 당하고 싶고 질병에 안 걸리고 싶고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은사주의 교회에 가는 겁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 평안하게 살 거야. 지금 이대로도 다 천국 가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해도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지가 않아요. 왜? 그들을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짜 대언자들이 진짜 판을 치는 것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는 심판, 환난, 사명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제가 미리 선포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심판, 환난, 사명 이게 먼저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이 뭐냐? 참 어려운 말인데 성경은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거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심판, 환난, 어려움, 고통, 사명 이런 거 다 싫어해요. 사실은 싫어한다기보다는 힘들어하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편한 게 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하는데 심판의 때가 왔다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원천을 만드시 그분께 경배드리라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가 이르려면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한국말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를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마지막 때일수록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원천을 만드신 그분께 경배드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7절의 내용은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마지막 심판에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뭔가? 6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과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아멘. 한 천사가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천사가 하늘을 막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갖고 날아가는 거예요.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천사가 지금 영존하는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복음을 전해받을 사람은 누구냐?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이다 이랬는데, 솔직히 하면 이 복음을 천사가 갖고 날아오는데 전할 사람은 누구냐? 천사냐? 아니다.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경우는 성경에 없다. 없습니다. 마리아가 나타나갖고 뭐 기쁜 소식 어쩌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 것이지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봐도 천사가 굿뉴스, 이 복음을 전했다는 대목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받으면 마귀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로 변장한 마귀에게 유혹돼서 만들어진 게 이슬람 겁니다. 절대 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복음은 누가 전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만이 전할 수 있다. 이거는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왜 여기서 그러면 everlasting gospel, 영존하는 복음이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복음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하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과거에도 복음이고, 지금도 복음이고, 앞으로도 복음이고, 영원히 복음이에요. 영원히 복된 소리입니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믿은 모든 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치료약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을 단번에 바꿔놓기도 하고, 또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세에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7절 다시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뭘 많이 벌어서 뭐 한국말로 성전 짓고 뭐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결과라니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제 제 말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실 겁니다. 왜? 성령이 이 안에 있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네.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다. 굉장히 심각한 거다. 알아요? 아직도 세상이 보이고, 아직도 돈이 보이고, 아직도 놀러 가는 게 보인다면 나는 지금 구원만 받았지, 완전히 피 철철 흘리는, 아직까지 피도 안 씻은 금방 태어난 스피리추얼 베이비다. 나이 관계없다. 30이든 40이든 50이든. 맞습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사업이 잘 돼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것은 결과라고 얼마나 내가 얘기 많이 합니까? 그건 결과라니까요. 그게 영광 돌린 게 아니에요. 바치지만 한 게 아니에요. 아이, 까짓 뭐 매덕 바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사업에 쓰면. 근데 그건 결과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 그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광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 생명의 복음을 내 친척과 친구와 영원한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하는 거다. 방법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전해보지도 않고 자꾸 말하지 마시고.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 제일 큰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물론 동물이 말할 수 없죠. 근데 앵무새 보니까 좀 따라하기도 하더라고. 근데 그런 거 갖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개도 몇 마디 하는 개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사람과 동물의 완전한 차이점이 뭐냐? 예배를 할 수 있나 없나. 왜 그런 줄 알아요? 동물은 영은 있는데
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를 영물이라 그러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이 있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혼이 있어야 되거든. 오늘 밤 네 혼을 데려가면 그러잖아요. 맞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혼이 떠나가려고 할 쯤에, 죽을 쯤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이 있으면 예배를 해야 되는데 왜 세상 사람은 예배를 안 하느냐? 영이 죽어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동물하고 다른 차이점이에요. 동물은 영이 있어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영이 살아있다고. 근데 혼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딱 두 부류인데 영혼육 중에 영이 죽었고 혼육이 살아있는 사람이 불신자고, 혼육이 있는데 영이 살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있나, 누가 나에게 예배하고 있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왜?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긍휼의 눈과 진노의 눈으로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마지막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의 눈이 떠져서 진짜 좀 간절하게 이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내 혈육의 가족, 친척, 친구, 동료에게 먼저 복음 전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고구마 줄기이기 때문에 우선 땡기기 좋잖아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또 가는 거야. 또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합니다. 처음에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그 다음 천사가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러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8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뒤따르면서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했기 때문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바벨론, 이것은 언제나 로마 카톨릭을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권, 그리고 그 통치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조금 멀리 가서 볼게요. 5절로 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녀의 이마 위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장녀들의 음이라, 그리고 땅에 가증한 것들이라 하였더라.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기에 내가 이 여자를 보았을 때 내가 이상하게 여기며 크게 놀라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하니라. 아멘.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서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중세시대에 1억 명 이상을 죽인 어마어마한 사탄의 종교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은 큰 도성인데 로마의 바티칸 시티를 말하는데 그게 지금 교황이 살고 있다. 계시록 18장 1절로 5절에 보시면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인해 환하여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저 큰 바빌론이여,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었고 온갖 더럽고 가증한 새의 새장이 되었도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였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인하여 취부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너는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로마 가톨릭은 장녀요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지금 거기에 어마어마한 징계가 있을 겁니다. 최후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 발악을.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인해 치부하고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 보시면 대언자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종교, 경제 전부 다 그걸로 다 쏠려 있습니다. 왜 바벨론이 무너졌느냐, 왜 로마 카톨릭이 무너지느냐 하면 벌써 무너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무너졌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탄도 멸망했죠. 네, 끝난 거야.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복음 선포할 때.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오늘도 막 전쟁이 일어났을 거야. 뭐 여러 가지 사람들.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너무 그게 매이지 마세요. 영적 전쟁에 너무 속지 말라고. 그냥 간단해요. 뭐 복잡하죠? 그냥 나오면 돼. 그냥 예배하면 돼. 하나님 하시는 거야. 그거 너무 매여 있지 말란 말이에요. 그 왜 무너졌는가 8절에 보면 음행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천사가 뒤따르면서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도성 바빌론이여 이는 그네가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했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래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했기 때문인데 로마 교황들이 어떻게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했을까? 9절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가며 큰 소리로 말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하고 자기 이마에나 자기의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분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라. 아멘. 이게 뭔 말이냐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표. 짐승의 표는 컴퓨터나 또 뭐예요? 베리칩이 아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는 십자성호를 말하는 거다. 자, 그래서 보시면 바로 이거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바빌론 대언이 나와요. 예레미야 51장 6절로 8절에 또 나옵니다. 너무 똑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바빌론 가운데 도망하여 각 사람은 자기 혼을 구원하라. 잠깐만요. 뭐라고요? 바빌론 가운데서 도망해라. 자기 혼을 구원해라. 거기 있으면 죽거든. 지옥 가거든. 또 있습니다. 그네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말지니 이는 이것이 주의 원수 갚는 때임이라. 그가 그네에게 보응하리라.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이라. 온 땅을 취하게 하였도다. 민족들이 그네의 포도주로 취하였으므로 그 민족들이 미쳤도다. 바빌론이 갑자기 쓰러져서 멸망하였으니 그네를 위하여 울부짖으라. 그네의 아픔을 위하여 향유를 쓰라. 그렇게 하면 그네가 고침을 받을 수도 있으리라. 아멘. 그러나 신약은 끝나버린 거야. 구약은 혹시나 했는데 지금은 끝나버린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수많은 세상 교회가 바빌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습니다. WCC 하죠. WEA 하죠. 맞습니까? NCC 들어가 있죠. 그런 것뿐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성만찬 하죠. 크리스마스 발 축제 하죠. 제 얘기 이해됩니까? 유아 세례 주죠. 와, 이놈아. 하여튼 악한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 유식한 말로 배교의 시대라. 배교, 하나님을 배신한 시대라 그렇게 말해요. 9절로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가며 큰 소리로 말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하고 자기 이마에나 자기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분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다. 이마에나 손에 보세요. 땅 찍잖아 이렇게. 그게 뭡니까? 로마 가톨릭 안에 남아서 십자성호를 그어대고 성모 마리아를 경배하고 로마 교황의 발가락에 입을 맞추면서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되는 거죠. 십자성호 걷지 않고 마리아 경배 안 하고 교황에게 경배를 안 하면 하나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지 않는가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넘어서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그거 한 게 안 하는 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안 해야죠. 안 해야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나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하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자. 첫 번째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몸이 예배란 말이에요.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와야 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합니다. 네. 그거 결심하고 결단하고 힘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계속 세상적인 거로 이렇게 뺑뺑뺑 돌고 있다면 그게 뭔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구원만 받았지 너무너무 얼라다. 얼라. 갓난아기다. 좀 잘합시다. 좀 잘합시다. 구원도 받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성과 형상에게 경배하고 심성의 표를 받았던 이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분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의 눈앞에서와 어린 양의 눈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또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땅에 있어도 평안과 안식이 없고 죽어도 평안과 안식이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주님 안에 있는 거 행복입니다.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사탄을 경배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아십니까? 편하게 살고 싶은 거야. 안락하게 살고 싶은 거야. 이거를 TV가 조장하는 거야. 경쟁시키고 새로운 그 TV 나오고 새로운 세탁기 나오면은 막 이상의 김치냉장고는 없다 뭐 이래가 계속 사게 만드는 거야. 아니 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뭐 20년 되면 바꿔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막 비교의식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사치를 조장하는 거야. 조장하는 거야. 여기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평안이나 안락이 아니라 오늘 말씀 영원히 쉬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죽어서도 영원히 못 쉬고 살아서도 밤이나 낮이나 돈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다 나와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 또 내가 하늘로부터 한 음성을 들으니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도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수고로부터 쉬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르기 때문이로다 하시더라. 아멘.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다. 그래 그리스도에는 죽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이까지 오셔야 합니다. 이게 되면 질병이 두렵잖아요. 질병이 걸리면 약 먹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죽음의 전초로 보이는 질병이 두렵지는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작이 안 되면 병원의 의사가 하나님이라니까.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이 없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인내한 성도들에게는 첫 번째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안식을 거두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서 죽었는가? 주님 안에서 죽었던 자들은 주님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해를 잘하세요.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2장 20절 이것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구절은 born again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은 일어난 다음에 평생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매일 구원받으란 말 아니고 매일 구출받으란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아멘. 계시록 10장 13절 끝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른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따른다는데 그게 뭐냐? 계시록 7장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왕자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그 다음 구절 같이 있습니다. 장로들 중 하나가 대답하여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예복들을 차려입은 이들이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 어린 양의 피로서 자기들의 예복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 이런 데 보시면요, 계시록에 보시면은 왜 흰 세마포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 왕이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예복 안 입고 온 자들을 내쫓는 단계에 나오죠.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안 입은 사람은 지옥 보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말은 창세기 3장에도 나오듯이 바로 가죽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둘러 입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섰다 이 말입니다. 그래 구원받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간단합니다. 뭐가 행위냐? 성경의 행위는 행위가 아닐 때가 많다. 이 땅의 큰 환난을 견디면서 어린 양의 피로서 자기의 예복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을 보시면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진짜 너무너무 멋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어 밤낮으로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을 섬기리라. 또한 왕자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뜨거운 기운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인도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임이라 하니라. 아멘. 하늘로 간 사람들은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너무 춥거나 너무 덥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추워요. 오늘 왕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늘에 가면 고통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참 평안 간식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my peace. 평안, 화평, 평화 다 같은 피스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모든 것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하는 게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조차도 그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평안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해야 돼. 이 땅이 주는 잠깐의 평안인가 주님 주시는 평안인가.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근심 걱정을 없게 하는 방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있으면 돼요. 그거 받으러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역은 결과이다. 우리 그게 너무 목매지 말자. 맞습니까? 목매지 말자. 왜? 주님이 하실 거잖아요.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다 싸워주실 건데 우리 너무 내가 하려고 하지 말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구원 받을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이후에도 광야 인생길에 목마르고 힘들고 됐다 싶은데 이 문제 해결되면 이거는 됐는데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매일매일 육과의 싸움이고 산과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잖아요.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평안밖에 없습니다. 이 평안을 누려야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참 평안과 안식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